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 중에 앞에 나오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후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가 뭘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가 뭐고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집집에 가면은 10집에 가면 거의 7집, 8집 집에 붙어 있는 가운처럼 붙여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에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수신제가 이외 치구평천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화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윗분들,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 때나 이런 분들이 저런 것들을 집에 걸어놓고 항상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평안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고,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남편이 일을 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야지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와 논리는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맞구나라고 수긍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집안의 화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펠로우십 단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였죠?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튼튼해야지 사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이 없이는 나라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회파시키고 가정을 와해시켜 나가는 정책과 정치적인 이념들은 절대로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을 너무나 쉽게 또 때로는 그 가정을 해파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가정의 화평은 우리들 모든 이들의 염원이고 바람입니다. 그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라는 데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1순위가 화목한 가정이에요.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바라는 가장 아이디어란 라이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어린이와 중학생들에게 그 대상으로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서울의 19개 중고등학교와 17개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1,533명에게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아이들 중에서 70%가 자기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가정이고 가정의 화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응답자의 상당히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토탈 직장인이든 어린이들 중고등학생이든 모두가 바라는 게 뭐냐면 가정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한 가정에서 화평한 가정 속에서 좋은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또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학교에서 시작됩니까? 친구들 사이에 시작됩니까? 아니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참 놀랍죠.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아껴줘야 될 가족 안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너무너무나 많은 부분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의 대표적인 원인을 얘기하는데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1년간 가족과 가족 사이에 다툼과 불안의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니까 1순위가 뭐냐면 경제적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 간의 경제적 문제, 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화평을 깨는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집안의 경제적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집안의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는 원인이 되어졌고, 집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소득이 감소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일들이 집안의 가정과 화평과 화목을 깨는 너무너무 큰 근거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참 많습니다. 가족 간에. 얼마 전에 한국의 여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남매 중에 장남이 셋째 동생을 살해를 한 겁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장남과 네 남매가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쯤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거주 중인 주택과 토지 60평과 600평과 선산 800평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4명의 형제들에 비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장남이 부모님 제사도 챙기지 않고 가정의 대소사도 챙기지 않고 집안일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을 동생들과 상의도 없이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값이 떨어졌거나 그냥 유지만 됐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땅에 뭐가 생겼냐면 초고층 빌딩 아파트가 들어와서 땅값이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형제들과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장남이 셋째를 살인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랍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정도 한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려본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정에서 화평을 깨보고 그 가정 안에 화평이 아니라 문제로 가득 차 있었던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정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근데 이 가정의 화평,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정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가족인데, 이 가족 안에도 한 가지가 들어오면은 남보다도 못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13장, 14장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피해와 그 갈등과 죄의 후유증이 어디에서 발발하고 그 죄의 후유증이 어떻게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심지어는 또 이복 여동생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벌써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한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원수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비방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은 뭐라 그러죠?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한 그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집어넣어서 이 가정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그대로 그 왕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러고 하나의 표식으로 뭘 줬냐면 용서의 표식으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영어 예배 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하나가 빠졌어요. 뽑아냈어요, 나무를. 여러분, 나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저 나무를 빼내고 나면은 그 나무가 있었던 그 주변과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기고 완전히 그 주변이 혼돈스럽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뽑는 비유를 한번 들자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뽑아냈어도 나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나무는 뽑아졌어도 나무가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허가 되는 거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린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죄를 뽑아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서 영향을 줬던 우리 삶에 그 죄가 있으면서 영향을 줬던 우리 삶, 우리의 생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영역들, 거기는 죄는 뽑혔어도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차근차근 복권되어지고 아물어질 때까지 회복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성경은 허물이라고 그러고 약함이라고 그러죠. transgression이라고 infirmit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로 죄가 뽑혔는데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함이다. infirmity는 뭐냐면 늘 지어왔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을 먹는 걸 멈췄어요. 술을 안 먹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술에 대한 유혹은 그대로 있어요.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뭐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되죠? 내 손과 몸과 입술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후유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죄의 후유증이 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탐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으로 들어와서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는 그 안에 육체적인 욕구와 성적인 욕망이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만 성적으로 유린을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끌어때려서 유인을 해서 그만 성적으로 그 섹슈얼 어설트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 다윗의 조카죠. 이 요나답이란 그 교활하고 아주 얄팍한 이 사람은 암논이 아무래도 왕권을 차지할 장자가 될 거다 싶어서 거기에 붙어서 암논의 그 더러운 욕망과 사욕과 욕구를 채워주는데 책사한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말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요나답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답도 뭡니까? 바로 누구예요? 이 다윗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렇게 당하고 상처를 받은 다말, 이제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작전 내버리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러니까 다말은 오고 갈 데 없어서 비참한 신세가 돼서 자기 오빠에게 갑니다. 오빠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이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참어라. 자기의 분노를 참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이 분노를 참고 있어요. 복수심을 참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보좌까지 빼앗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온갖 성적으로 욕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던 원인이 뭐죠? 바로 이들 안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이 죄의 후유증으로 들어와서 그 다윗이 뿌려놨던 죄, 그 죄가 빠졌어도 그 죄의 후유증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그 후유증 가운데서 온통 싸우고 죽이고 온갖 있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남들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 만들어놨던 그 터전들, 뿌리들 뽑아냈어도 그 뽑아낸 자리가 여전히 상처 자국이고 여전히 구멍이 나 있고 여전히 폐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아물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후유증 가운데 싸워야 되고 시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후유증이.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극복해 나가야 되죠. 이 가정에서는 뭘 배워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베풀어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가족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면서 그 욕심과 탐심을 오히려 반대로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탐심을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최초의 학교이자 가장 중요한 학교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주고 베풀어주는 걸 안 배운다면 어디 가서 그걸 배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고 자식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부모들을 이용하고 또 부모들은 자기의 윤택함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탐심과 욕심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가정이죠. 가정은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유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약함을 범사주고 감싸주고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뽑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1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가정 속에서 욕심 때문에 서로 해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의 이 조그만 가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은 아무것도 메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이 탐심은 정말 멸망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황금에 눈이 멀고 황금이라고 하는 탐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에요. 황금의 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황금을 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걸 황금으로 바꾸고 싶고 황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찾아옵니다. 그 신이 찾아와서 마이다스 왕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럽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이 좋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당신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everything you touch with your hand will become gold.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지면 그냥 탁자를 만지면 황금이 돼버리고, 이 잔을 만지면 황금이 돼버리고, 문을 만지면 황금이 돼버리고, 다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금으로 배기가 좋았던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메리가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딸을 안았어요.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친구가 와서 반갑다 악수를 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물을 만졌는데 그 물이 황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지는 모든 게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 황금은 우리에게 건강한 부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고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다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역에 혼자 앉아서 절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나를 사랑해줬던 내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 탐심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황금이라는 이 탐심이 갖다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봤다라는 거죠. 이 탐심은 우리들을 결국에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이 탐심을 제거하고 탐심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포기해줌과 나눠줌과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는 완벽하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죠. 돈이 많고 없어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성공한 부모라도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고 보여주는 부모는 복된 부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 섬김과 나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가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가진 것이 많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많이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한 달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살아왔던 인생이고, 또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은 것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원하지 않았어도 배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고 훈련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전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회장님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를 누비며 사업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때 대구에서 피난살이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납치되어져서 안 계셨고, 형님들은 군대로 다 입대해서 어머니와 동생 둘을 데리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나이가 14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14살에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천시장에 가서 신문팔이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장을 팔아야 내 식구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는 어머니와 2명의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 신문을 다 팔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와 동생들은 대개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그 가족들이 배고픈 걸 참고 형을 기다려줬다는 거죠. 종일토록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밥상에서 내 식구가 맞아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정말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분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것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날씨가 굳으면 100불을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팔아야 식구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밤늦게까지 수고했어도 다 팔지 못하고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고 있더랍니다. 이유는 뻔했답니다. 밥이 딱 한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먹고. 그리고 그 한 그릇을 어머니가 내놓으시면서 우리는 먼저 먹었다, 시장하지, 어서 먹어라, 이렇게 글을 써놓고 주무신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미리 동생들을 재운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밖에서 돌아온 형 목에 밥 한 그릇을 위해 허기진 배를 안고 억지로 잠을 청한 동생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러면 나도 눈물을 감추며 말했다. 나는 밖에서 오뎅이랑 사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요. 어머니, 동생들이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머니와 나는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의 가슴으로 차오르던 뜨겁고 뭉클한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행복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다. 무슨 거창한 것도 아니고 무지개처럼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애 가운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주고 동생이 날 위해 주고 내가 어머니 동생들을 내 몸보다 더 위해 주고,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자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이런 곳이죠. 오늘날은 돈 때문에 헤어지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 이것들로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시대,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런 탐욕과 탐심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백을 한 솔로몬,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온갖 권력은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온갖 좋은 건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온갖 육체 쾌락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후반에 가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뭘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으로 가득한 집보, 육선으로 가득하고 싸우는 집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가정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 문제들을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가정의 탐심과 탐욕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하는 그것들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미 겪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떤 걸 겪었습니까? 자기의 이복 형님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서 그 왕권을 찬탈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는 울며 그 피난처로 도망가는 그때 어린 솔로몬은 그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후반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집안의 탐심으로 인해서 온갖 불화를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뭐죠? 내가 살아보면서 온갖 부귀영화와 누린 거 다 누려봤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다라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하고 맨날 파티를 열고 맨날 고기를 가득 차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 하겠냐? 그거보다도 아까 김은중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마른 떡 한 쪽이라도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내가 살아보니까 부귀 영화 권세보다 더 좋더라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가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서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과정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솔로몬이 아주 온몸으로 경험했고 느꼈더라는 거죠. 이 잠언서 11장 1절에 시작할 때 토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토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더라, 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냐?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잠언서 17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브가 같이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뭘 심어주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탐심을 심어줍니다. 그 탐심을 심어주고 나서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속아서 그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탐심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베풀어주고 이해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배우자의 연약함이 있으면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내가 섬겨주고 그것을 보필해주고 그것을 덮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너랑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살아보자. 몇 달 동거해보고 만나 안 만나 보자.
그래가지고 나하고 안 맞고 뭐가 틀리면 우리 헤어지자. 아주 합리적이죠. 사르트의 계약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개념에는 왜 그렇게도 빨리 빨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중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섬겨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우자들과의 관계고, 배우자들이 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신앙으로 배우자를 선택해 나가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남편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와이프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갖고 결혼하다 보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족의 자녀들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거기서 섬김과 베품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정이 되어져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평안한 가정이 되시고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면 1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솔로몬은 뭘 제시하는 겁니까? 가정의 화목과 화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죠.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인생이 더 낫다. 뭐보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에 성공해서 싸우는 가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참으로 더 좋다라고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부요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을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는 솔로몬, 자기가 권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화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시한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데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셀프 컨텐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다는 채울 수 있어도 인간의 탐심은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만족함이 생기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평안이 나와요. 이 안에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평안이 없는데, 만족함이 없는데 평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자족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솔로몬은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세요? 평안이 다시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문제 때문에 염려되세요? 삶의 환경 때문에 절망스러우세요? 평안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안이 일어날 때까지 내 안에 그 평안을 깨는 것과 믿음으로 싸우세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주시는 아주 좋은 열매고 선물이에요. 이 평안은 뭘 만들어내죠? 자족함을 만들어요. 바울처럼 부유할 때도 나는 자족하고
가난할 때도 나는 자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과 자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에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무슨 얘기죠? 인간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고 만족시키기 수 없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게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메꿔지거나 채워질 수 없고 만족되어질 수 없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멍은 뭘로만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아무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만족함, 이 평안함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것,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안에 이 구멍을 죄로 말미암아 뻥 뚫렸던 이 구멍을 뭘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이 공허함이 이 구멍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면 인생은 바뀝니다. 아주 재밌는 아주 심플한 건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이유라는 책을 쓴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고 말썽 많고 탈도 많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흔히 말하는 답이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 없이 여동생과 둘이 종일 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는데 자기한테 맨날 그런데요. 내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더래요. 준기야, 어린이날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준기라는 학생은 그 주인공은 나는 퉁명스럽게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어린이날 아침 일찍 선생님이 찾아와서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지금은 어린이 대공원이 없어졌을 거예요. 예전에 있었죠. 다 구경시켜주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맞추면서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준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널 사랑하셔. 너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 어린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어져 가지고 뭔가 헤매고 뭔가 말썽을 부려야 되고 뭔가 내 어린아이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장난과 온갖 험상 그 일들을 막 버무리면서 말썽꾸러기도 상막술꾸러기인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 뭔가 자기 안에 그런 혼탄스러운 어린아이 마음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가 돼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나를 그렇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채워줘서 저들의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에 공간이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간이 있어요. 우리 그 공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더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유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은 의식이 몽롱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놔두고 어떻게 죽어? 자식들이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자녀들은 나중에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한답니다. 또 정치가들은 죽으면서 국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학자들은 죽으면서 자기 학문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생애의 최후의 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이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이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게 됐어요. 라스트 윌로 남기게 됐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유언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공자도 80세의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얼마나 덧없습니까? 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이게 마호메트는 뭐라 그럽니까? 알라시여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이들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다 이 유언 속에 얼마나 허망한 경이 깔려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살았을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예언이 뭡니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정을 다스려가는 성공되고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가며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떠날 때 남겨야 될 유언일 줄 믿습니다.